어떤 말씀을 주님이 포럼하시기를 원하실까 그 부분을 가장 초점을 두고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까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저한테 1시간은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5분에서 7분을 하라고 하니 어떤 포인트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목사님이 8시 기도회 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응답이 온다. 말씀에서 모든 영역에서 응답이 되고 제가 또 많이 설교했던 부분에 죽었던 영역도 살아난다. 이런 부분들처럼 그래서 그 축복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에 그 부분이 할 때 맞아 나는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됐고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을 적용할 때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주님이 너가 그거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거든요. 열매를 간증하는 걸 굉장히 그렇게 썩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2주년, 3주년, 4주년 때를 다 들어봤어요. 제가 어떤 간증을 했는가 포럼을 들어보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죽어지는 시간을 회개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가 한 걸 그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많이 포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제일 기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가 받은 축복을 간증하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르륵 그래서 그럼 주님 무엇부터 전화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다 적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10개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분야로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엄마의 간증 먼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지금 저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이 되셨잖아요. 이전에는 잠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됐는데 이제 지금은 아예 우리 성도님으로 정착하게 된 게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셔서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라는 안 좋은 질병이 있지만 우리 아까 최미서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가족 복음화 믿음의 증인이 됐다는 것처럼 엄마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질병 때문이셨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결단하시면서 엄마를 병원에 보내지 말고 우리 집에서 모시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딸이잖아요. 근데 제가 반대했어요. 난 못한다고.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완강하게 말씀하실 때 제가 뭐 이틀의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저도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기도해보나 마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또 그분을 섬김 속에 얼마나 풍요로운 축복이 있을 것인가를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정말 피해가고 싶은 일이지만 제가 그때 아멘하고 또 그 아멘대로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채영이가 아까 간증을 했지만 그 채영이가 우리가 홈스쿨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거쳤잖아요. 근데 저 아이가 저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입학식에 잠깐 갔었는데 그 학교 입학식에서 잠깐 화장실에 갔다 손을 씻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정확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내 자녀를 책임지니 나는 너의 자녀를 책임져 주마.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게 누굴 말하는 거냐면은 엄마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엄마를 우리가 마음으로 그때 엄마가 저희 집에 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마음으로만 결정할 때였고 가문적으로도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제 마음에 너가 내 딸을 책임져 주니 나는 내 자녀를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 채영이가 그 학교에 정말 100% 장학금으로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우리 세훈이까지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저희 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본질만을 가겠다라는 결단을 했을 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목사님이 교회를 독립교단으로 가서 그냥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게 목사로서는 그 결단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결단을 하시고 성도님들과 상의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독립교단에 그 진행을 했거든요. 그 독립교단을 진행하는 측에 만난 게 누구냐면 이 교회
이사장님들과 그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뜻을 너무 올바르게 보시고 그분의 자녀를 키워주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니엘 장학금이라는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헌금을 여러 군데에 나가지만 또 이렇게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의 목사님의 자녀들을 후원하는 그 단체가 이 교회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 오셔가지고 목사님의 자녀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장학 재단을 다시 꾸려서 그 티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해서라도 목사님의 자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큰 혜택을 받아서 우리 채영이나 세은이가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큰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건이는 성령의 불이 있는 부서로 보내달라고. 어느 곳을 가도 좋은데 이 아이가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있는 그 시간을 정말 성령의 불이 있는 신앙을 누릴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건이가 어느 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화성이 굉장히 좋대. 거기는 정말 이런 사람들만 온대. 이러면서 자기가 어디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보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너 아들도 화성으로 보내줄까? 가장 좋은 곳을 보내줄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곳이 아니고 저 섬지방이든 제주도든 어디를 가든 이 아이가 이 성령의 불이 있는 곳, 뭔가 주님의 그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그것이 섬이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건이를, 저희는 그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어요. 근데 얘가 요번에 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이 아이가 있는 곳이 뭐 군인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다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곳으로 좋은 보직을 받아서 나중에 군대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자기가 이제 학교를 가도 이게 연계되어지고 이게 모든 경력이 되어지고 또 지금도 아주 좋은 곳에서 인격이든 뭐든 이렇게 굉장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이렇게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게 남들은 별게 아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녀 분야에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분야에도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의 이제 재정 분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사람들은 응답받았다면 재정적인 부분에 응답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아까 김수연 자매님 먼저 응답받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공백의 시간, 이제 정화의 시간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 재정 부분을 훈련하시기 전에 무엇을 주셨냐면, 저는 이렇게 목사님하고 굉장히 틀려요. 돈에 정확성이 없습니다. 돈에 정확성이 없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뭔가 좀 잘못된 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허영심이 있고 분수에 넘는 삶을 삽니다. 늘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포장하기는 뭐냐면, 나는 분수가 넘어도 괜찮아. 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다 공급하셔. 근데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규모였던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적용을 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제 개인에게는 돈을 안 써요. 저 개인에게는 정말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엄마 불쌍하고 엄마는 왜 돈을 안 쓰냐고 엄마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네 용돈을 저한테 주고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저 개인을 위해서는 거의 안 써요. 근데 이제 생활은 자녀라든지 뭐 이런 삶에서는 굉장히 풍족하게 살아요. 이게 과소비만큼.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저축도 하고 좀 내가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 속에서 훈련받기 시작했는데, 한 2년 전 원단 때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 이제 부자처럼 살으라고. 어느 정도 훈련을 해가는 속에서 부자처럼 살으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부자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나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거에 있어서 부자는 마음껏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수준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따라했어요. 그래서 베푸는 거, 아니면 흘려보내는 거, 남을 위한 거, 부모를 위한 거,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은 제 수준 선에서 부자처럼 이게 하고 싶은 대로 제한받지 않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는 쓰지를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많은 허영심, 이런 과소비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쫙 줄여가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자녀에게부터. 사실 자녀에게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뭐 교육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줄이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분수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정리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뭐 무슨 저축을 했다 뭐 했다 이런 건 아닌데, 너무나 우리 가정 경제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희에게 채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집을 샀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저희의 빚이 3분의 2가 없어졌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저축도 못하던 여자가 그런다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그 빚을 가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없어져요.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모르는데 결론적으로는 빚의 3분의 2가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빚을 진 게 아니라 빚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례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떨 때 사례가 제날 나왔다가 재정부 죄송하긴 한데 어떨 때는 뭐 보름 후에 나왔다가 어떨 때는 한 달 후에 나왔다가 이게 이제 들쑥날쑥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뭐 교회 사정을 알고 여러 가지를 아니까 저 그냥 저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거야. 너는 왜 교회 재정을 놓고 기도하지를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깜짝 놀랐고 네?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동서남북에서 11조가 오도록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 동서남북에서 11조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부터 저희가 사례가 제 날짜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날 따박따박 그날 되면은 이제 재정부에서 입금을 해주실 정도로. 근데 정말 우리 재정부하고 몇몇만 아는 건데요. 정말 동서남북에서 돈이 와요. 그쵸, 재정국장님? 진짜 동서남북에서 그 이후부터 여기 아시는 분들은 웃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정 분야든 자녀 분야든, 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아니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관계적인 거잖아요. 우리 권주혜 집사님이 사모님이 건희 써니 채영이 다음으로 우리 자기를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틀렸어요. 저는 건희 세운 채영이를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권주혜 집사님이 건희 세운이 채영이보다 더 기도 받으신 분인 줄 알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고 성도님들이나 주님이 이끄시는 정말 이렇게 모든 족속과 열방을 위하여 정말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기도하는데,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여기 지금 막히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옛날엔 진짜 골치 아픈 일 많았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진짜 어느 한 명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과도 저는 저의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누구와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같이 해 주시고, 제가 이 신앙적인 부분은 여기서 간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에는 정말 모든 게 다 살아있는 영역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몇 가지 이렇게 정말 재정적인 부분이든 제 건강의 부분이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최민서 성도님이든 많은 분들이 아파서 와도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면 다 치료받고, 이런 간증을 여기서 다 하려면 밤새야 돼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영적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엄마가 오고 나서 좀 불평했던 게 있었어요. 이거 아까 여기 앉아 있는데 너 그것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창피스러운데, 정말 이런 얘기를 너무 부끄러워서 저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엄마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세와 어울리지 않게 좀 너무 젊고 아름다우시잖아요. 꾸미면 진짜 더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화장품을 많이 발라요. 화장품을 많이 발라요.
젊었을 때부터 어디 봐봐라 10년 후에 내 모습 틀려진다. 여자는 가꿔야 10년 후가 틀려. 이게 늘 사상이셨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니 우리 집에 와서도 습관이 있으셔가지고 화장품을 이렇게 퍼서 써요. 저는 정말 아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인가? 그랬는데 아유 우리 엄마 모시려면 진짜 화장품 값도 많이 들겠다. 제가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저희 방에 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으면 창고에 쌓아놓는 칸이 있거든요. 화장품이 반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입술 불평한 이후부터 무슨 선물만 들어오면 화장품이 들어오고 하물며 우리 아들이 싸지고 오는 것도 다 화장품이고 이래가지고 두고두고 앞으로 6개월까지도 앞으로 쓸 화장품들이요 재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음식이면 음식, 뭐 냉장고면 냉장고, 뭐 반찬이면 반찬,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의식주든 뭐든 관련된 제가 그런 모든 분야에 자 넘칩니다. 풍성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데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개척하고 나서 그래도 규모가 있고 좀 사람이 많은 데서 목회를 하다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한 바퀴 뭐 이렇게 싹 돌면 다닐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우울증이 오겠네요. 너무 심심해. 너무 할 게 없어. 그런다고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님들 집을 막 두드리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더 영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 그랬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풀 게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만 시작하면 뭔 공백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 공백. 뭔가 이거 주님이 뭔가 이렇게 섭섭해 한다든지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을 자꾸 깊이 들어가면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연 뭘까? 이건 과연 뭘까? 그래서 그걸 한 거의 2달을 고민했어요. 근데 결국 그걸 통해서 주님이 제가 이렇게 꼭 목사가 되겠다는 건 모르겠지만 목회일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 학기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의 삶이 엄청 바빠요. 너무너무 바쁠 정도로 바쁜데 제가 이 바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주님 그러시더라고. 너 심심하다며. 너 한가했다며. 도대체 그럼 나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지루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했었던 고백 날이 있었거든요. 너 지금 지루하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진짜 지금은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하는 시간표고 그 이후에 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많이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요. 더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인간적인 영역, 육신적인 영역, 자녀적인 영역,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가씨들이면 결혼할 영역, 자녀의 영역, 어떤 병력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다 어떻게 되냐? 육신의 질병 문제까지도 어떤 영역도 다 주님께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살려내는 걸 떠나서 풍요로워지고 넘치는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포럼에는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응답들이 여러분과 저도 많지만 이런 부분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포럼을 자발적으로 하라 그래서 제가 진짜 이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는 분이 제 손가락에 몇 분 꽂아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은 이정숙 성도님, 우리 건주의 지사님 맛있게 아침 점심 저녁 해드리시는 그 시어머니. 이분이 왜냐면은 참 저희 엄마를 봐도 교회 다닌 지 저렇게 오래되시고 연세 같이 드셨지만 사실 이정수 성도님은 교회 다니신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가장 어린 신자일 거예요. 없죠? 이정수 성도님이 제일 어린 신자예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정말 건주의 지사님 댁에 오셔서 아이들 돌보려고 왔다가 복음 받고 이 선한목자교회에 끼우끼우 다니시다가 이제 스며들듯이 신앙이 들어가셨는데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이 오늘 원래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와서 제가 대신 간증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정숙 성도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늘 유치부 설교 때 한 것처럼 골방 기도. 정말 이 8시 기도에 와서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열린 이게 문이 하늘이 뚫려 있는 골방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우리 건주혜 지사님이 골방을 하나 만들어 주셨거든요. 한 평짜리 골방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매일 일하다가 힘들다가 할 때마다 늘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서 그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성령 받으시고 은사 받으시고, 근데도 지금도 꾸준히 거서 기도하시고 하는데, 어머니가 제가 옛날 기억이 나요. 그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말씀을 보시려고 했거든요. 우리 김진호 지사님 말씀을 막 그렇게 적으셨는데, 그 시점에 눈이 안 좋아지셔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야, 말씀을 봐서 저 믿음이 들어가려니 사단이 저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뭐 그때는 희망을 못 가졌지만 세상에, 그러고 성령 받고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제부로 기대하세요. 어제부로 이 두꺼운 성경을 다 읽으셨습니다. 일독을 하셨어요. 박수! 지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는데, 일독을 그 70 노인이 주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매일 골방 들어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몸 만져보시면 알지만 뼈밖에 없으셔요. 근데도 그 4명과 우리 건조 지사님이 밥 얻어먹는 게 아니라 해주신다잖아요. 그 많은 수고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몸을 나는 지켜주시는 게 아닌가. 그 은혜로 그 몸을, 그 살림해 보시면 알지만 그 우리 여기 가족 중에 가장 대가족입니다. 뭐 양말 하나를 내뱉어도 여러분들은 저희 집 오면은 진짜 6명 식구 빨래 장난 아니고 저 7명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저 집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애들은 한 번 벗지 않잖아요. 수시로 벗고 수시로 어지리고 수시로 하는 모든 이 살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새꼬챙이 같은 몸으로 하실 수 있는 건 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숙 성도님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조금 읽어드리자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정말 기적같이 저의 모든 수입이 끊겼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올해 들어서 한 3개월하고 보름 정도 정말 10원짜리 하나 벌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좀 괜찮을까 해서 기도를 하려는데, 제가 마음 뜻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용서에 대한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옛날부터 제가 받았던 상처,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당장 돈을 버는 게 급한데 그런 기도가 일체 안 나오더라고요. 한 달 좀 넘게까지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생사가 지금 위급하니까 금식을 해봐야겠다. 막무가내로 정말 아무 하나님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냥 무작정 굶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그럼 끝나면 수입이 좀 생기고 일이 좀 들어올까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2달간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계속 의문이 드는 가운데 예배가 계속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계속 교회에 가고 싶다 생각을 했을 때는 딱히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갈 시간도 안 됐고 꼭 그날은 무슨 일이 있던지 아프거나 이랬는데, 희한하게 예배가 계속 회복이 되면서 밤낮으로 계속 이제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혀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없던 사람이었고, 마음속으로 굉장한 이제 세상적인 정죄와 비판에 많이 이제 쌓여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들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메시지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싫은데 나 정말 저 사람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하는 사람들이 자꾸 붙고, 그 사람들이랑 자꾸 뭐 이렇게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3개월, 4개월이 되는 연단의 시간 동안 하나님 저를 많이 깎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개월이 지나고 제가 많이 회개를 하고 인간관계나 이런 게 정돈이 됐을 무렵 정도에 정말 기적처럼,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업종에 한 경력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한 4년 차 정도 됐는데, 사실 이 업종에는 좀 많은 경력자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본인들이 회사를 차리거나 하시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회사를 차리게 됐고, 수입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11조 감사원금이 막 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그 3개월의 연단이 지난 다음부터. 그런 다음에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러다가 또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막 시험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저녁 메시지나 이렇게 들으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또 꾸짖으시면서 저를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골로새서 말씀과 더불어 매 주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저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 가시는 것 같고, 지금 나머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또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또 제가 진짜 하지 못하는, 해본 적이 없던 그 무한한 것을 네가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되는 거 보면 앞으로 얼마나 또 저를 쓰시고 저희 가정들을 살리시고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다음 연도 포럼 때는 더 좋은 간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욱순 권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 제목을 하나님 뭘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승리자의 싸움, 그리고 그 기도의 본론,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방언의 은사를 작년에 주셨는데, 그 방언 은사 받고부터선 계속 새벽이면 성령님이 깨우셔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속에서 성령이 깨우시면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그냥 일어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일단 하나님 앞에, 근데 처음에 우리 손집사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도로 그냥 일어나서 그냥 했거든요. 근데 좀 이게 아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방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아예 빈 방이 있거든요. 근데 빈 방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속이 나고 정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이게 기도하라는 하나님 시간표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회개하면서 지금은 새벽 4시고 3시고 지금 1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언약이 있습니다. 저만 아는 언약. 제가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도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해꾼이 오더라고요. 상대방. 그 태신자도 기도하는 그 방해 그거. 그래서 이건 축복이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이미 이 영혼은 구원받는 거다. 지금 사단이 방해를 하지 우리를 속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이다. 믿음으로 이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럼하면서 팀사하면서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내 삶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면 우리 손집사가 솔직히 한두 시간 자라고 그래요. 집안일은 새벽에 다 해버리고 낮에는 이제 내 볼일 보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승리자의 싸움. 예, 그러면서 지속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 뜻이겠어 나를 부르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진짜 새벽이면 일어나서 저는 10시까지는 잠을 안 잘 수가 없어요. 9시 반 넘으면 잠을 자는 거예요. 4시면 일어나니까. 근데 1년이 넘도록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몸이 피곤하더니 이제는 그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더 힘이 솟아나고 주의를 하는데 기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언니는 피곤치도 않아. 그래서 기쁨이 넘쳐가고 힘이 남아돈다. 너도 내 나이가 되면 이렇게 힘이 넘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언니 졸려. 이 졸리서 한번 싸워라. 근데 그분이 진짜 현장에서 그렇게 졸리더니 많이 이렇게 힘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사기 참 중요하고 이 강단 말씀이 그 주간 그래서 승리자의 싸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가 싸움 이기는 싸움이다. 이건 이기고 가는 싸움이니까 우리가 의심만 안 하면 된다. 이미 승리하는 싸움이다. 그러면서 그날 날마다 진짜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저기 성도님이 간증하셨지만 그 메시지 뽑는 거를 새벽이면 항상 우리 선생님께서 그걸 반복을 해요. 1년 내내.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 산업이고 가정이고 자녀들이고 교회도 그대로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힘이 든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이 넘쳐가지고 남이 보면 좀 뭐가 기뻐서 웃나는데 날마다 진짜 기쁨이 넘치고 신이 나가지고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자 권사입니다. 작년 이맘때 내년에 또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목사님한테 인도받겠습니다 하고 섰습니다.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세요. 1년을 참 뒤돌아보면 참 삶이 버거웠던 것 같은데 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가 내게 참 강력하게 임했던 이번 한 해였고 매일 밤 8시 기도를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기도를 하지 않고 했다면 자꾸 내려가네요. 기도를 하지 않고 만일에 교회가 체육대회나 바자회나 분주하게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이 기도회 하는 것이 난 너무나 감사해요. 이 기도회가 때로는 참 버거워요. 힘들어요. 직장 퇴근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때로는 졸 때도 있고 때로는 못 올 때도 있고 하는데 이곳에 방향을 맞춰야겠다. 기도의 방향 맞춰야 내가 산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800회를 지금 앞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8시 밤에 기도하지 않고 집에 가면 뭐 하겠어요. 유튜브 아니면 TV 보고 그냥 세상적인 얘기 애들하고 나누고 그걸로 끝이 나는데 기도하고 집에 가면 아까 누가 최민서 성도님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아파서 올라와요. 아파서 올라오는데 어마 몸뚱이 다 아프죠. 힘든 일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내려갈 때는 너무 가뿐해요. 너무 가뿐해서 그 맛을 아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을 때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는데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는가 무엇을 문을 두드리는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 딱 스쳐가는데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하나님 뭐예요? 나는 무엇을 지금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있나요? 계속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일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이 묵상을 해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57년을 뒤돌아보면 내가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문을 두드립니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요즘 메시지에 해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해결을 해라. 니를 돌아보면 해결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근데 해계를 이렇게 찝어보니까 내 죄가 내 병든 몸을 만들었고 우리 집에 가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늘 미안한 이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서면 자녀들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 믿음이 내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되고 어느 날 또 이런 이제 목사님 말씀에 회개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받을 때 감사연금 봉투를 목사님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신대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 기도 제목을 쓸 때 그냥 머리에서 짜내서 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내용 중에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걸 그 다음 주에 기도 제목으로 저는 내면서 하나님 내게 누룩을 제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해주세요. 말씀 먹고 소화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요즘 계속 내게 되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준이랑 어느 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 아이는 조금 똑똑하잖아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데 메시지 받아 적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지는 지대로 그런 간증을 하고 저는 이제 이 기도 제목 하는 걸 간증을 하는데 제 걸 보고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게 쟤는 빼곡히 적은 게 어떻게 저걸 받아 적지 그러면서 중요한 걸 이렇게 녹취록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맞다. 그러면서 저도 또 다시 이제 메시지를 받을 때 그렇게 받으니까 더 빨리 흡수가 되고 내 말씀이 되는 걸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 안에 있는데 저는 또 이 능력의 원천 이 시리즈 5가지를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부터 5가지를 주셨는데 이제 그 계속 그걸 외우려고 보면은 3가지는 외웠어요. 2가지는 이게 헷갈리는 게 만군의 여호와 주의 여호와께서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 앞머리에서. 그러다 보니 이게 다 흡수는 안 되는데 계속 화장하면서도 머리 하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선포를 해요. 내게 되게 해달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는 게 보여지는 게 말씀 따라가게 해요. 8시 반 기도도 내가 말씀의 맛을 보지 않으면 정말 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회개도 몰랐을 것이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고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항상 빛으로 비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참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3사람이 사는데 사건 사고가 참 많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 다듬어 가시는데 저를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또 다듬고 우리 가정을 다듬고 모퉁이의 그 작은 돌들이 이제 이렇게 굴러서 만들어졌을 때 성전이 된다 해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거 같아요. 굴르고 깎을 대로 다 깎아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작년에 이맘때 서겠습니다 하고 섰던 것처럼 내년에 또 더 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앞에 서면 참 무서워요. 근데 너무 부담감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에 어제 밤 꿈에 하나님이 사실을 말하라. 너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게 없는데 두려워요. 무섭고 떨리고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정말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그 믿음이 부족하고 향방 없이 기도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으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미리 알게 해주시고 돌이켜 보면 정말 걸음걸음마다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저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어요. 전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아무 병이 없어요. 근데 염증도 없고 아무 병도 없어요. 너무 건강한데 왜 오냐고. 나는 죽을 지경이라서 온 건데
그래서 안산에 와가지고도 또 맨 그 상태인데 교회 나오면 정말 전 죽은 목숨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매일 기도회 있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갈 때는 제가 언제 아팠나? 그냥 다 나았어요. 그냥 나아서 집에 가고 그 몇 개월 동안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됐죠. 그러면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아직까지 안 믿는데 이상하게 쳐다봐요. 분명히 죽어서 나갔는데 하루 종일 죽어 있다가 그냥 멀쩡해서 들어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 영 가운데 그게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그 소화불량인데 소화불량을 힘있게 있는 그 힘이 맥없이 훅 빠졌어요. 그걸 제 영 가운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 치료해 주셨구나. 나 이제 자유했구나. 막 그리고 바로 그냥 막 식욕 정말 식욕 갖고 밥 먹는 거 정말 그거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맛있고 쌀이 막 너무 빨리 없어져요. 막 원래 2숟가락 먹었어요. 2숟가락 먹고도 소화 안 돼가지고 그 정말 10년 평생 9년을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1공기 먹고 2공기 먹고 날마다 변화해가고 근데 올케는 무서워서 그만 먹으라고 무서워서 그만 먹으라고 아니 나 너무 좋다고 이제 이걸 지켜보면서 올케가 시인하고 자기 입으로 증거해요. 다른 사람은 안 믿겠지만 나는 같이 살면서 그 죽어 있던 상태를 너무 많이 봐왔고 계속 죽어져 있는 사람 근데 지금은 산 사람을 막 보고 점점 더 좋아지고 너무 좋아지고 이거는 정말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지 그냥 감사하고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치료해 주셨는데 제 위장 질환을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한테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활을 전부 다 보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뿌리를 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깨달으면서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미리 벌써부터 치료해 주실 수 있지만 이것도 다 사용하시고 그때에 정확한 때에 다 정확히 이걸 사용해서 믿음을 주시고 나한테는 그 경고에 좀 그 경외가 너무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무서운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동했던 것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신령과 진정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올케한테도 믿음의 뿌리를 주셨고 저한테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정말 계속 우리 하나님 경외심이 더 컸어요. 제일 컸어요. 네, 그러면서 치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사모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어떨 때 매번 제가 집에서 깨닫고 근데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그걸 또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제가 한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처절히 느꼈어요. 그 담임 목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선한 목자 이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1년이 또 지났네요. 저는 이제 변함없이 일 끝나고 이렇게 화장촌 밑으로 항상 걸어오면서 저도 찬양을 되게 듣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또 어느 때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 8시 기도에 항상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일단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임하니까 마스크 써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도 없었지만 겁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작년에 김장 때도 친정 엄마가 진짜 화장실 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언제 주일날인가도 남편이 그 옆구리 대상포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약 먹어도 안 되고 근데 주일날인데 막 진짜 끙끙 앓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기도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찬양까지 하고 그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예배 승리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걸림돌이 인간관계가 또 걸리더라고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게 이제 그런 건 다 없어 치유됐는데 그런 인간관계가 이제 좀 나아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그래서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그때 제가 기도 제목 붙잡은 게 주님의 마음 달라고. 어쨌든 주님은 모든 수치 모욕 다 감당하고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통은. 그때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제 또 가장 걸림돌이 또 남편이잖아요. 한 번씩 그러면은 정말 저도 이제 이 오랜 세월 시간 동안 또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한동안은 또 이제 오면서 걸어오면서 또 넋두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다고 혼자 살고 싶다고 막 그런 마음도 들고 했는데 그날 딱 왔는데 이제 사모님이 인도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찬송 딱 인도하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을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게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승리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고요. 항상 제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건 항상 주님의 마음 정말 주의 사랑으로 넘쳐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딸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안녕하세요. 선한목자교회 가장 지역적으로 먼 교인 노세롬입니다. 뜻하지 않게 5주년 예배 함께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집에서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 울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울산에서 지내는 동안 온라인을 통하여 매일 주일 예배와 매일 8시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교회를 등록하면서까지 결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값진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방황을 했지만 저희 그 찬송가 구절처럼 나팔 불 때 저희 이름이 꼭 불러야 한다는 그 소망 가지고 가지고부터는 이제 교회를 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만 변치 않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이제 종식돼서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